이 땅에 있는 100만 개의 모든 교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목사님들도 부흥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부흥을 위하여서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땀 흘리고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흥의 원동력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목회를 오래 하셨던 어떤 교회가 목사님이 교체되면서 일시적으로 좀 흔들림도 있었지만 무엇이 가장 어려웠냐 그러니까 자기는 오래된 교회에서 계속 은사 활동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은사.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과 어떤 은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일시적으로는 모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오늘은 나타난 이 기적과 표적이 나에게 쇼킹이 되고 또 체험이 되고 감격이 되지만 내일이 되면 어제보다 좀 더 강도가 센 것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말씀에 서고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대표적인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게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도 찾기 힘들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9가지 은사가 다 나타났어요. 그런데 은사가 은혜보다 먼저 와서 은혜가 먼저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가 먼저 왔죠. 그러니까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은사가 먼저 오니까 교만해져요. 내가 받은 은사가 교만해져요. 나는 방언을 하는데 옆에 사람 방언 못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난 방언 통역을 하는데 저 사람 못 알아들으면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귀신을 보면 쫓아내는데 저 사람은 귀신 보면 도망가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은사를 먼저 받으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어땠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마땅히 여겼대요. 어저께인가 텔레비에 보니까요, 이쪽 야당편 여당편 아주 완전히 둘로 잘 갈라놨더만요. 텔레비에서도 우리 하나인데 그쵸, 하나잖아요. 근데 둘로 완전히 갈라놨어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요 탄핵 부결,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와 그래요, 한쪽에서는 우 그래요. 다 같은 나라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한번 자기 의가 들어가면요, 사울이 그랬단 말입니다. 마땅히 여겨, 죽어도 싸, 죽여야 돼. 아니 뭔 죄를 그렇게 줬다고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 한편인데 우리가. 아니 북한하고 그래야죠. 다른 나라하고 그래야죠. 우리끼리 그러는 거 우리끼리.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게 심했냐면 은사를 먼저 받으면 특징이요, 의의 자기 의. 자기 의는 율법주의죠. 율법주의는 남을 자꾸 판단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가 옥에 쳐놓고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었으면 우리는 생각하면 스데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얼굴이 천사 같았으니까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냐, 참 본받을 만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뭐라 그래? 죽어도 마땅해. 저런 놈은 죽어야 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딱 올라오자 자기 의의가 올라오면요, 죽어도 싸다 그래요. 우리가 조그마한 고통과 몸이 아픈 것만 있어도 징징징징징징 우리 아픈 거 알아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땅히 여겼대요. 곤란 당하는 것도, 도망 다니는 것도, 피난 다니는 것도, 매 맞는 것도, 핍박받는 것도, 순교받는 것도, 감옥에 갇히는 것도 마땅히 여겼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잔멸할세. 잔인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고백할 때 그렇게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몰라서들 날린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안다면 그렇게 입 바른 소리 못하죠. 남 판단 못하죠. 내 죄가 더 큰데. 사도 바울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잔멸하고 다 죽이면서 마땅히 여긴 거예요. 혈기가 나갔고, 나중에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 은혜가 도착하니까 어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은혜가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 예수님이 죽자 제자들과 사도들은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했어요. 예수님 뒤만 따라다니는 건 쉬웠어요. 나 이번에 한덕수 총리님이 그렇게 좋아 보이대요. 2인자가 낫구나. 1인자는 고달프구만. 그 자리가 내려오면 감옥 가야 되고 2인자는 안전하거든요. 복음 전파하다가 박해가 왔고 박해 속에서 사도행전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도망가 버려요. 무서워서. 그들에게 닥친 두려움은 저렇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이면 어떡해?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다시 생업의 터전으로 가고 철저하게 낙심했고 포기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다시 찾아오셨죠.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테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랑을 확인하고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다시 주시면서 사울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잔멸하고 다닐 때 제자들이 사울도 무서웠고 도망 다니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교회가 한꺼번에 확 불살라지는 부흥을 맛봅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된 거죠.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으면서 일제를 겪으면서 정말 눈물 없이 살지 못했던 우리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전쟁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로 인해서 더 단합되어지고 더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 드디어 이달에 정리가 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 GDP가 일본을 앞섰어요. 밖으로는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경제가 우뚝 세워졌어요. 우리 지금 국내 경기 안 좋아요. 굉장히 지금 불황이에요. 불황.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불황 속에 호황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니까 벌벌 떨어서 다 도망가고 없어질 줄 알았던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흩어져 가지고 약 신약의 100여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 이름은 동네 이름을 그냥 땄다고 했죠. 데살로니가로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로 가면 로마 교회, 에베소로 가면 에베소 교회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교회가 다 세워져요.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교회. 이 교회가 부흥할 때가 어느 때냐면 좋을 때가 아니었어요. 성도들도 믿음이 언제 좋아지는지 아세요? 좋을 때 아니에요.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할 때 믿음은 더 상승해. 시소 같아. 시소. 우리나라가 최고로 믿음 좋고 기도로 똘똘 뭉쳐 기도원에 보따리 싸들고 들어가고 우리 어머니 세대가 그랬는데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울 때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 때예요. 그런데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저항과 박해 가운데서도요 교회가 시작되었고 저항과 박해 가운데서 계속 부흥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과 더불어 시작된 교회는 박해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4장 1절부터 3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툭하면 가두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막 뜨겁고 감격했는데 4장 가니까 아니 더 축복받을 줄 알고 물질적인 축복받을 줄 알고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십니다. 믿음은요 등 따스고 배부르며 승승장구 좋을 때 그 사람 믿음 좋은 줄 몰라요. 김미진 장로가 오셨을 때 간증했잖아요. 50억 빚을 졌는데 서울 종로에서
약국에 약사 40명을 두고 사업을 했대요. 병원 끼고 약국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 잘 버니까 교만했겠죠. 그 자기는 고신 4대째 예수 믿으니까 교회에서 굵직굵직한 일을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어려움 만난 사람 있으면 살짝 도와주고 좋은 일 많이 한 거예요. 격려해 주죠. 집사님 힘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위로하고 다녔대요. 교만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썼고 돈은 계속 들어오니까 자기는 마음껏 썼대요. 그러다 한번 하나님 훈련이 들어가니까 꼬이기 시작하는데 그 옛날에 50억 빚지면 죽고 싶지 살고 싶겠어요? 50억 빚을 지고 제주도로 도망을 갔는데 딱 간장으로 1년인가 밥을 먹었다 그래요. 애기들 데리고. 세상에 밑바닥을 기기 시작하는데 그런 고생은 해본 적이 없어. 거기서 재정의 훈련을 톡톡히 받고 성경 훈련 받고 다 망했는데 열어놓으신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막아놓진 않아요. 절대로. 아예 목사님 다 막혔다니까 사업을 하는데요 진퇴양난이에요. 하나도 뚫린 데가 없어요. 위라도 뚫렸습니다. 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하고의 라인은 튼튼해졌다는 겁니다.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열린 곳인데 그 열린 곳은요 돈 많은 곳이 아니에요. 영적인 뚫림이 생겨요. 그래서 막 마음이 막 울컥해지고 주님 생각나고 주님 은혜에 그냥 감동하고 말씀 듣고 기도해도 가난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하지. 금식해봐요. 얼마나 가난해지나.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기 때문에 사실 돈은 없지만 문제가 생겨서 혹시 병들었다면 병들어서 몸은 아프지만 영은 자유해요. 영은 나이가 없거든요. 영은 아픈 게 없거든요.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막 벌게 할 때는 돈을 하나님이 함께 쓰시는 거예요. 주시면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50억 빚을 지고 재정을 배워보니까 돈 10,000원이 그렇게 귀하더래요. 돈 10,000원은 돈인 줄도 몰랐대요. 부자였으니까요. 그런데 빚을 지면 안 된다고 빚을 1원이라도 갚으라고 해갖고 50억 빚진 사람이 10,000원 들고 갔다잖아요. 빚 갚으러 온 줄 알고 빚쟁이가 좋아가지고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빚 갚으러 왔더니 잘 됐다고. 근데 내가 분납으로 하겠다고. 분납을 하라고. 오늘 얼마 갚을 거냐고 10,000원 가져왔다고. 되게 혼났답니다. 장난하냐고. 정말 죄송한데 제가 계속 돈만 생기면 올게요. 나 쓸 거 못 쓰고요. 돈만 생기면 올게요. 7년을 갔더니 그 사람이 한 사람이 50억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치십시다. 제가 잊어버렸으니까. 근데 7년쯤 갔더니 5만 원 생기면 5만 원 갖다 주고 10만 원 생기면 10만 원. 이를 악물고 빚을 갚았대요. 알바하면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앉아보시라고. 이제 그만 오세요. 그러더니. 그러면서 나머지는 탕감입니다. 당신의 열심을 보니까 그 정신이 내가 마음에 들었어. 더 갚지 마세요. 탕감 받은 게 반이 넘어. 여태 7년을 갚았어도 못 갚은 거예요. 일어서기를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막 열어주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뉴질랜드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비타민 회사 회장님 되시고 지난주에 일산의 킨텍스 바로 앞에 그 큰 땅을 사서 200억 주고 선교센터를 단독 건물을 지어서 헌당, 입당이 아닙니다. 저도 소원인데요. 헌당 예배를 200억 공사 다 마무리하고 전에도 살짝 간증했지만 이스라엘에 선교센터 주신다고 하죠. 또 어디 가니까 또 못 준다고 하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 때가 있는데 돈을 주실 때는 돈을 써야 하고요. 그래야 그것이 끝이질 않아요. 돈을 안 주실 때는요. 그래도 열린 곳이 있습니다. 기도가 뚫렸든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했든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를 했든 뚫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연단 받을 때 보면 그때는 더 공부만 하죠. 열어놨으니까. 그 보면은 막 제가 간증했잖아요. 거지 모양 산기도 가서 산에 가서 이슬 맞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돈이 없어 토큰 버스표가 없어갖고 걸어다니고 라면 하나도 못 사 먹는 그런 신학생이 기도할 때 보면 전 세계를 휩쓸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한국에서 내일은 세계로 이러고 기도하면 저희들끼리도 웃어. 뭐가 있다고 내일 떼거리도 없으면서 라면도 하나 사 먹을 돈도 없으면서 무슨 내일은 세계야 세계는. 근데 그렇게 울부짖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거기만 열어놨어. 돈 부모 형제가 있는데도 안 줘요. 안 도와줘요. 뭘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돈이라고는 씨가 말라서 안 주십니다. 왜? 너무 절박하니까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개척교회 하는 제 1년 선배 목사님은요, 그렇게 삼계탕이 먹고 싶더래요. 가난하니까. 야, 삼계탕이 진짜 먹고 싶다.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랬는데 누가 교회 문 앞에 삼계탕 냄비째 갖다 놨더래요. 먹어도 되나 이거? 누가 갖다 놨지? 그러니까 누가 또 삼계탕을 갖고 오더래요. 그때 그랬. 아차, 하나님 제가 잘못 말했어요. 돈이요. 그랬대. 돈이 필요한데 삼계탕만 자꾸 들으면 어떡해요? 그 뒤로도 밀가루 두라, 쌀 두라. 하나님께서 먹을 거는 굶지 않도록, 자기 자식이니까 굶지 않도록 주시는데 훈련이 끝날 때까지 돈은 안 주시더래요. 제가 아는 또 후배는요, 3년 후배는요, 컴퓨터 가게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충청도의 유지 아들이에요. 되게 부잣집 아들이에요. 호남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생활 해본 적이 없어요. 부잣집 아들이라. 근데 아버지가 장남인데 신학교 다닌다고 하니까 돈을 안 줘. 거기다가 설상가상 자기 사업하잖아요. 컴퓨터 센터. 안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장사 안 됩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가게세는 계속 나가는데.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드는데 그 자존심 센 부부가 아버지가 부유하니까 혹시 우리 몫이 있다면 미리 주시면 안 되냐고. 애기들 학교 다니고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돈 달라고 했어요. 나 예수쟁이한테는 못 줘. 아버지가. 너 교회 안 다니고 신학교 그만두고 너 예수 안 믿는다면 내가 줄게. 그거 바꿀 사람 아니죠. 야, 정말 애가 툭하면 집 나가고 속색이던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걔를 별로 존중해주지 않았어요, 집안에서. 근데 이 아이가 하도 굶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중학생 때인데 학교를 그만 다니겠다 하더래. 너 학교를 그만두면 어떻게 하니까 나라도 돈을 벌어야지 어떻게 하겠냐 그러더래요. 야, 너나 잘해. 사고뭉치 아들인데 중학생이요, 짜장면집에 취직을 한 거예요. 학교 그만두고 얘가 벌어다 먹여 살리더라니까요. 그렇게 속썩이던 아들이.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졸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풀어주기 시작하는데, 풀어주니까 그 아들 1년인가 2년 중학교 쉬었죠. 휴학했다. 다시 복학했어요. 그리고 딸도 다 어떻게 해갖고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하십니다. 목회를 하시는데 안 줄 땐 안 주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손가락 빨아먹을 정도로 안 주셔요. 근데 안 주실 때는요, 마음이 가난하거든요. 너무 절박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은 그의 영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부득불 그가 가난했어야 했다 이 말입니다. 가난하지 않으면 부르짖음이 안 나와요. 박 목사님 어제 영성 기도하면서 주머니에 돈 얼마 있으면 벌써 거들먹거리고 기도 안 한다. 간절해지질 않아요. 1억씩 넣어드려봐요. 간절해지나 안 간절해지나? 안 간절해져요. 그런데 희한하게 연단받고 힘들고 고달프고 몸 아프고 실패하고 좌절해봐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돼야 되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성전의 최고 지도자였던 자들이, 전권을 부여잡은 사제들이,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최고의 실세요 기득권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거기 포함됐었죠. 이들은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하며 제자들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죽을 힘을 다해서 합니다. 이런 엄청난 박해와 방해 속에서도 사도행전에 초대교회들이 왕성하게 세워지고 부흥했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환난은, 어려움은 교회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복음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공산주의자들도, 어떤 나라들의 권력들도, 로마도 얼마나 죽이려고 했지만 못 죽였어요. 사람은 죽였는지 모르지만 교회를 못 없앴습니다. 교회는 들불처럼 더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메시지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요,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 가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든든하게 믿음을 이겨내고 반석 위에 믿음이 되냐면 말씀으로 뿌리 깊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성탄절 되면 율동도 하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하느냐? 여기 연예인 없어요. 반복 훈련하는 사람이 잘해요. 아멘. 오늘 여기 집사님들 두 분이 오늘 신입이 들어오셔서 섰네. 엄청 어색하네. 얼굴만 이쁘면 뭐해? 어떻게 시선을 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능수능란한 솔로몬 목사님 봐요. 막 춤을 추잖아요. 그래 눈을 못 맞춰. 우리도 다 그랬어요. 그 성가대 처음 하면 어떻게 앉아서 이렇게 하고 해. 이렇게. 성가대 처음 하면 그렇게 민망할 수가 없어요.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다 마이크를 들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는 마이크 들고 하는 게 더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유 왜 저렇게 멀뚱멀뚱 그냥 서 있는 것 같아? 혹시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왜 그러느냐? 나와 봐요. 안 보여. 아예 목사님들처럼 뻔뻔해야 하지. 목사님들은 하도 서서 뻔뻔해졌죠. 그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청년들 봤잖아요. 다리가 막 팔팔 떨려요. 그 마음은 아주 좋은 겁니다.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로 12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신약에 나오는 이 사도들과 집사님들은 성경에 굉장히 박식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부활하신 그리스도라. 그걸 지금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복음을 선포하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전도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도 역시 박해 가운데서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여러분 익투스 아시죠? 익투스는 물고기 문양으로 된 기독교인 마크잖아요. 현지에 가면은 숟가락 가지고 900m를 파들어간 카타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석회석이라서 잘 파지긴 해요. 우리나라 땅하고는 좀 틀려요. 곡괭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숟가락으로도 파져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산들이 막 구멍이 뚫렸어요. 일본에 가면 산에서 막 김 올라오는 것처럼 온천에 산이 생각보다 구멍이 많이 뚫려서 구멍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집을 짓는 게 아니고 굴을 파고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땅굴로 파고 들어가는 없었던 일이죠. 하도 잡아가서 때리고 옥에 가두니까 핍박을 피해서 땅속으로 피한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파놨는지 도시가 형성된 거예요. 도시.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면 못 찾아 나와서 죽는데요. 미로에 갇혀서. 죽은 사람도 수태 많대요. 지금은 이제 출입금지로 이제 바리케이트를 쳐놨죠. 쳐놓고 이제 가벼운데 쉬운 코스만 이렇게 성지 순례객들 보라고 해놨는데 몇 해 전에 일본 사람이 들어와서 여태도 못 나왔으면 죽은 거죠. 굶어 죽죠. 미로에 미로. 그런 데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뭐 노년 사거리 그러면 육교가 있어. 남동구청 사거리 그러면 거기서 우회전하면 서울 가. 뭐 이런 게 머릿속에 있잖아요. 땅속은 그게 안 돼요. 상상해 보세요. 땅속에 기독교인이 있다면 막 뜨거운 물 막 붓고 그랬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이에서도 어느 좀 넓은 공간이 있잖아요. 굴 속에서도. 거길 만들었겠죠. 거기 예배 장소예요. 예배 장소를 해놓고서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길을 못 찾는데 그들은 어떻게 찾아다녔을까? 마크가 2개를 만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익투스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모인다 그러면 하도 이제 위에서 자꾸만 사람 찾으러 내려오니까 도망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죠? 예배 시간 바꿔가면서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은 이쪽에서 A라인에서 예배 드린다, B라인에서 예배 드린다가 빨리빨리 소통이 돼야 되는데 전화가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익투스가 나온 거래요. 화살표인 거예요. 물고기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물고기 따라가면 거기가 예배 장소인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4절도 흩어진 사람들이 왜 흩어졌어요? 박해를 피해서 두루 다니며 뭐 했대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오직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강성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말씀이 무장된 자는 강성할 수 있습니다. 든든한 거예요. 내 주머니에 10만 원 있다 칩시다. 길에서 30년 만에 친구를 만났네. 야야 잘 만났다. 야 밥 먹으러 가자. 할 수 있어. 10만 원 있으면. 10,000원 있다. 10,000원. 내 주머니 10,000원 있어. 30년 만에 길에 친구 만났어. 야 잘 만났다. 이렇게 헤어질 수 없지. 차 마시자. 커피밖에 못 먹어요. 10,000원은. 근데 하나도 없다. 10,000원도 없다. 다음에 또 봐. 만나자 소리를 못해요. 들어있는 만큼 그 사람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하든지 차 마시러 가자고 하든지 다음에 만나자고 하든지 주머니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있으면 이렇게 강하게 나갈 수 있다고요. 말씀이 무장이 든든하게 되어 있으면 강하게 나갈 수 있어요.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말씀을 전파했죠. 사람들이 귀를 막고 이빨을 갈면서 죽인다고 달려드는데도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의 권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말씀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 3,000명, 5,000명씩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고난은 피할지언정 어디 가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더라 그랬습니다. 부흥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목사님이 되었든 교인들이 되었든 갈망합니다. 부흥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래서 옛날엔 부흥회 하면은 심령 대부흥성회 그리고 빨간 십자가를 포스터로 그려놨죠. 심령 부흥성회는요, 이게 숫자의 부흥이 아니에요. 심령의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심령 성전이 부흥돼서 굉장히 든든해지면, 말씀이 꽉 채워지면 어디 가도 두렵지 않아요. 시험 공부를 밤새 하고 이제 달달달 외운 아이는요, 시험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든든히 알고 있으면 여러분 누굴 만나든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해서 승리하지 벌벌 떨지 않아요.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이전에 어땠어요? 벌벌 떨었어요. 은둔형 폐쇄 공간에서 문 걸어 잠그고 안에서 걸어 잠그고 나가지도 않았어요. 폐쇄 공간에서.
근데 복음이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문이 잠겼는데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들이 불안에 떨면서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비겁하게 숨어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하시고 첫 대화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평화주일이잖아요.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은 평화가 없었어요. 주님이 오시자마자 폐쇄됐던 그들의 마음이 평화가 임하면서 문은 활짝 열고 뛰어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일어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요, 자꾸 말씀으로 일어나 버릇해야 됩니다. 누군가 권사님이나 목사님이 오셔서 날 위로해주고 내 기도를 다 듣는 데서 해주고 그럴 때 위로받는 게 아니라, 그럴 때도 위로받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된다 했습니다.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냐?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이라고. 두 번째는 부지런했어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저더라도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면 힘들 것 같아요. 몽골에 갔을 때 그 추운 29도 30도 되는 영하의 날씨에 전도를 하러 가는데 사람이 있어야 전도를 하죠. 오늘도 별로 사람 없죠. 추우니까. 사람이 있어야 전도를 하죠. 다 웅크리고 들어앉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미션이 있었어요. 누구네 집에 들어가 신세를 지고 자야 돼요. 아니,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조별로 풀어놓고 우리 4명인데 알아서 자래요. 어디서 자요? 영하 29도 30도에. 근데 저 언덕 아래서 오후에 나가 전도하는데 가죽 잠바 입은 멋쟁이 신사 아저씨가 올라오는 거예요. 샌베노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더듬더듬 그 나라 말로 인사하면서 예슈 다 알아들어요. 그러더니 코리아? 이래요. 코리아. 그랬더니 일산 그래요. 한국말로 일산 그래 우리도 안다 이거죠. 그랬더니 그거 무슨 병원이죠? 암센터. 예? 국립암센터 이름 없어요? 백병원인가? 하여튼 일산에 암 걸려서 자기가 부자니까 암 걸려서 일산 비행기 타고 이거 고치러 온 거예요. 일산에서 병원에 입원해갖고 암 고치고 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짜리를 보여주면서 코리아 돈이래. 그러더니 이마트에서 뭘 잔뜩 사갖고 갔더라고요. 양말도 보여주고 비누도 보여주고 자기 다 한국제를 쓴대요. 진짜 한국제가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참 사람이 비굴해지더만요. 이 사람이 우리 아는 척하니까 봉이야 이제. 이 사람한테 빌붙어서 자야 돼 오늘. 전도하는 건 이제 둘째야.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 내 집에서 자야 돼. 그래갖고 추운데 수태차를 줘요. 거기는 우리 커피 주듯이 우유 뜨뜻한 거, 말 우유든 뭐 소 우유든 우유를 주는 게 인사법이에요. 수태차 먹는데요. 먹겠다고. 먹을지 몰라도 먹는다고 해야 돼요. 집을 알아놔야 되니까. 자기 여기 산대요. 갔더니 막 한국산 막 다 꺼내놓고 자랑하는데 김치도 있더라고. 그래서 막 흥이 나갖고 우리도 막 설명하면서 한국산 맞다고. 일산에서 암 걸렸는데 자기 동생이 하나가 한국말을 좀 할 줄 안 돼요. 어디다 전화를 하더라고. 바꿔주더라고. 그쪽에서 한국말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예, 한국에서 왔어요. 저는요 처제래나 뭐 동생이래나 그런데 저희 오빠가요. 그래서 알았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국립암센터에서 암수술하고 한국에서 한참 있다 오셨어요. 우리 올케가 병원 의사예요. 오빠는 관공서에서 정년퇴직했고 고급집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저 1조하고 2조하고 흩어져갖고 잘 집을 구하는데 우리가 2조예요. 1조도 이제 어디 갔어. 방 구해야 되니까. 누구네가 먼저 구하든 전화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랬지. 대단히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가 한국에서 왔는데 개를라도 좋으니까 우리 묵을 데가 있는지 알아봐 줄 수 있냐. 우린 돈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주무시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집이 벽돌집이야.
일주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네 잘 때 마련했다고 좋아하고, 그래 우리도 마련했어요. 아우 잘 됐다. 어디에 우리 개를, 우리는 벽돌집이에요. 그 팀은 게르에서 자고 우린 벽돌집에서 자는데, 자는 동안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고기 만두에 뭐 말고기에 막 갖고 오는데 난 비위가 안 맞아갖고 잘 못 먹겠더라고. 근데 막 음식을 막 꺼내오시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한국 사람 만났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오면 전화하라고 전화번호 명함 주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그 고비사막까지 내가 또 갈 엄두는 안 나고, 하나님의 만남이 얼마나 기기묘묘한지.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것처럼 그런 역사가 실제 전도 현장에 가면 사도행전이 그냥 바로 세팅돼요. 사도행전이 여러분 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이역만리 먼 곳에 가갖고 여러분 말이 통하기로 해요. 아는 집이 있기로 해요. 나는 몽골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안 죽고 왔잖아요. 죽을 뻔했어요. 길 잃어갖고.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한지 여러분. 여기 한국에서는 그 묘미를 몰라요. 아무데나 가도 택시 타면 데려다 주니까. 그건 길 잃어버리니까 전파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가 없잖아요. 핸드폰 안 터져요. 내비도 안 돼요. 그런 암담한 곳에서 한국을 아는 사람 만나갖고 융숭한 대접을 받아가면서 따뜻하게 난로 펴줘갖고 벽난로 펴줘서 고기에 김치에 잠깐 나갔다 온다고, 전도 갔다 온다 했더니 자기도 나갔다 온대요. 그래서 김치랑 김이랑 잔뜩 사온 거예요. 보온밥통에다 밥을 해주는 거예요. 맛있더만 그거는. 한국산 막 찾아서 사온 거예요. 김치랑 신라면 막 이런 거. 그런 거 먹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맛있어요. 내가 고기 주막집에서는요 못 먹었어요. 하도 더러워서. 난로에서 물이 부글부글 끓는데 뜨거운 물을 끓여서 설거지 하나부터 다 했어요. 퐁퐁을 풀어갖고 싹 닦아요. 그러더니요 행주를 쑥 닦아서 거기다 밥을 퍼주네. 봤는데 어떻게 먹어요? 갖고 우리 서로 4명이서 나 그냥 컵라면 먹을래요. 라면만 먹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의사 집에 갔더니요 관공서 근무해서 공무원 제대하고 저기 정년퇴직하고, 부인은 지금도 현역 의사인 거예요. 종합병원 의사. 그 부인은 주말만 온대요. 부인 없다고 주말만 오니까 그 동생하고 연락할 때 마음 놓고 편히 쉬시래요. 그리고 뭐 정기 검진 때문에 언제 한 번 또 병원에 가니까 한국 가면 연락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융숭한 대접을 받고요. 차로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다 해갖고 우리는 벽돌집에서 의사집에서 그 추운 나라에서 살아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간절한지. 재워줄 집 없으면 우리 어디서 자냐고요. 사람이 금방 비굴해지더만. 첫 번째 집에서요 아주머니가 오셔서 허락받아야 된다고 아저씨가 우리 데려갔는데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안 된다네. 다시 차를 타래. 어디로 데려가나 봤더니 우리 또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가 있어요. 원래 돈 내고 잠자는 데인데 우리가 돈 안 줘요. 전도 나갈 때 8명이 2만 원 줘요. 8명이 2만 원. 차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하나님이 줄 거니까 정말 성령의 사람이면 기도해서 얻어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돈이 없나 뭐? 안 줘요. 뺏고 전도 나가니까. 근데 엄청 절박해지더만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사정해서 게르에서 잔 적도 있고 교회에서 잔 적도 있고, 그 나흘을 가서 시골 동네 가서 전도하는데 그냥 죽을 뻔했네요. 그때 얼마나 진하게 주님을 만나고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겨울에 그 추운 날씨에 히터 안 틀고 차에 타봐요. 무릎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방언이 저절로 나와. 딱딱딱딱딱딱 방언이 저절로 나와요. 얼마나 추운지 죽겠더라고요. 아주. 히터를 못 틀어요. 왜? 길을 잃었는데 언제나 다녀야 될지 모르니까 기름 더 많이 떨어질까 봐 히터도 못 틀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차 안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운전수가 길에 지나간 사람 하나 만난 거예요. 그 간신히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렇게 간절한 거예요.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싶을 정도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이 계신 곳이 땅끝이라면 만약에 고넬료나 베드로가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에요. 저 사람 유대인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싼 음식을 보여주면서 자꾸만 종용하셨잖아요. 받아 먹으라고. 그래서 이방인도 허용하라는 사인으로 받으셨어요. 근데 만약에 고넬료 집을 안 갔다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이방인이 성령 받는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이 편견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갔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더 빛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요, 편견을 깨버려야 돼요. 저도 잘 안 깨지는데 나이 드실수록 더 안 깨져요. 좌파든 우파든 이방인이든 북한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편견이 깨져야 돼요. 근데 이게 깨지지 않으면 전도하는 데도 엄청난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하나님이 베드로를 깨트리신 거죠. 누가 조인해줬어요? 도저히 아는 사람이 아닌데 고넬료는 90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베드로를 청하라 음성을 들었고, 베드로는 환상 중에 기도하다가 보자기가 내려오는 걸 보고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조인해 준 거거든요.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쉬워요. 너가 저 집 도와주고 저 집에 이 집 도와줘라. 설화수라는 화장품이 있는데 김미진 장로님이 제주도에서 거지같이 살 때 먹을 것도 없는데 화장품을 어떻게 발라요? 샘플 얻어 쓰다 이제 없는 거예요. 내가 설화수만 썼는데, 그 설화수가 좋은 거예요? 난 모르겠어요. 내가 설화수만 썼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설화수 좀 한 세트 줘봐요. 그랬대. 근데 그냥 투정한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살 형편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이 왔더래. 미진 간사님,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야. 들어오더래.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글쎄. 그러더니 그 사람이 와서 이러니 저런 얘기 이런 얘기 하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나더러 미진 간사님한테 갔다 오래. 그래서 왜요? 그러더니 뭘 하나 꺼내주더래. 꺼내주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몰라, 성령 하나님께서 갖다 주래. 여러분 뭐 같아요? 설화수. 그리고 이제 스파게티 같은 것도요. 그 옛날 사람은 스파게티 잘 안 먹어버릇해갖고 이 사람 먹고 싶은 거예요. 스파게티가 그렇게 먹고 싶더래. 근데 아들이 엄마 나 스파게티 먹고 싶어. 참어. 아니 너무 오래 참잖아. 못 먹으니까. 스파게티도요. 스파게티 먹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더라? 제가 잊어버렸는데 국밥을 시켰다 칩시다. 야, 국밥을 시켜야 돼. 나눠 먹는다. 둘이 신랑이랑 한 거야. 둘이서 처음으로 외식을 하는데 아들은 스파게티 먹겠다고, 하나는 국밥을 먹겠다고 신랑이를 했는데, 그래서 국밥을 시켰대요. 자세한 메뉴는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스파게티만 생각나요. 국밥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스파게티를 갖고 종업원이,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내가 시킨 거는 국밥인데 여기 보세요. 사인한 거 빌지에 제가 국밥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어머 실수했네요. 어떡하죠? 얼른 바꿔주세요. 근데 아들이 침을 꼴깍 삼키니까 주방에 들고 갔다가 종업원이 이거 못 판다고 그냥 드시래요. 그래갖고 스파게티를 주더래요. 여러분은 스파게티가 돈 있으니까 사 먹으면 그만이지만 이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먹고 싶었던 스파게티를 먹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묘미를 알면 광야에서도 살 수가 있고, 그 묘미를 알면 사도행전처럼 아무것도 계획되지 않아도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냥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저 같으면요 아무리 몰래 이사를 해도 남육 집사님이 몇 동 몇 호는 알고 갔을 거야. 그렇죠? 몇 동 몇 호는. 아브라함은요 그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남쪽으로 갈까요? 그래야 되잖아요. 안 알려주셔. 그냥 떠나라. 근데 떠나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들어 버릇하면요 얼마나 재밌냐면 다 예비돼 있어. 착착 준비돼 있어. 몽골에 가서 단기 선교 가니까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내년에 갈 땐 여름에 갈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했지? 여러분도 그 신청 안 하실라?
여름에 갈 겁니다. 춥지 않을 때 갈 거예요. 그런데 그 먼 곳에 가서 추운 날에 가서 그 고생을 하는데 여러분 착 준비가 돼 있어. 우리를 태워갈 사람, 집을 빌려줄 사람, 하나님이 줄 세워놓고 다 대기 중이야. 그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드라마 같은 일들이 생기지? 우리끼리 놀라는 거, 우리끼리. 누굴 전도하러 가는 것보다 우리끼리 놀란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예비가 딱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같이 한국같이 이렇게 부자로 살면 그 맛을 몰라요.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너무 부유해서, 너무 풍성해서. 매 순간을 하나님의 그 디딤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가니까 돈은 없고 힘든지 모르지만요, 스릴이 있으면서 그 가운데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들 때 어줍지 않게 움직여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면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불안하거든요. 미래가 불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사인해야 돼요. 제가 8년을 금식하면서 구월동에서 무릎 꿇고 있으면서 저 빨리 오고 싶어서 성질도 급한데, 근데 하나님이, 제가 그랬습니다. 가자고 막 그러는데 구름이 가야 가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 구름이 가야 가지.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알아듣는데 성도들은 무슨 구름이요? 이래. 구름이 가야 가죠. 하나님이 가셔야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럴 때 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그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5대양 6대주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땅끝은요, 인종적인 땅끝, 그 차별과 편견의 벽을 뚫었을 때 땅끝이 열리는 거예요. 이방인이니까 안 가요. 그러면 갇혀버리고 그 예루살렘 뱅글뱅글 돌다 말았을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다, 이 말입니다. 전도에 대한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편견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이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뚫린 곳을 향해서 말씀에 무장된다면,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뒤집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길리기아 다소가 고향인데 거기에 10년을 처박아놔요. 그 10년 동안 하나님이 안 써요. 거기서 얼마나 말씀 훈련시켰는지 신약성경 13권을 쓰잖아요. 이미 율법 다 아는 사람인데,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일청하시고 하나님, 내 편견을 넘어서 벽을 깨게 해달라고, 이방인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뚫린 곳이 있으니까 뚫린 곳을 향해서 열린 팔을 벌려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일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